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0면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석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브릿 사람을 죽이니 아돔이 베석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돔이 베석이 가로되 옛적의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먹을 것을 줌더디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할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민과 밀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이 기록한 사건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의 경전은 석가모니의 철학과 가르침을 기록했을 뿐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의 경전도 무하멧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율법을 기록했을 뿐 그 당시의 사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받아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추상적인 이론만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는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결과로서 히브리 민족이 아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접수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말씀을 들은 결과로서 그들이 민족의 차원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이, 무언가 민족의 차원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애굽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이들이 끊임없이 애쓴 것처럼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은 당시 그때의 그 민족에게 단 한 번 해당하는 과제였습니다.
one time event, 단 한 번 이루어진 일이, 그건 역사적으로 되풀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로서 이 시대에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노예 해방이 있은 후에 해방된 노예들 중 일부는 우리도 우리의 땅을 되찾자라는 운동을 일으켜서 일부가 실제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그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리베리아라는 나라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리베리아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주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도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 20세기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위 이 시오니즘이 그것이 아닙니까? 2차 대전 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우리의 땅을 되찾자 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를 20세기에 세운 것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신앙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고 모세가 민족을 이끌어 그 땅을 얻게 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 이스라엘이 된 이 마당에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지나간 버스에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면이 있지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을 권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와서 임의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느 누구도 아멘,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결과로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어요.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이 그들에게 동력을 제공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보고 원하고 비전을 갖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움직인 게 아니고 민족의 차원에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요소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사람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종이로 된 믿음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볼 때 좀 따분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볼 때 좀 재미가 없습니다. 신이 나지 않고 좀 따분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개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신앙을 심어준 결과로서 결국 그냥 따분한 인간이 되게 하려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이 어느 시대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서 과연 나의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새로운 목적과 이전에 믿기 전에는 결코 꿈꿀 수 없었고 행할 수 없던 어떤 놀라운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보기에, 남이 나를 보기에는 따분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삶을 볼 때 뭔가 내 인생은 흥분되는 게 있고 신이 나고 즐겁고 보람이 있고 나는 뭔가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중이고 이미 얻은 목적이 있고 도중에 난관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극복할 것이다. 움직이는 기독교인, 움직이는 신앙인, 움직이는 모습을 내 자신이 봐야 되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바람이 불면 배가 더 빨리 간다라는 구절이 있지요. 바람이 불면 당연히 배가 더 빨리 가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호수를 건너가실 때 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바람이 위협이 되는 면도 있지만 바람 때문에 더 빨리 건너가는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건너가야 될 사명과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더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과연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있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아니면 교회의 신앙적인 전통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내세지향적이고 과다할 정도로 종교적이다 보니까 내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내가 천국 갈 것과 구원받을 것과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위주로 생각하려고 하지, 사는 동안에 내세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이곳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공과 과 두 개가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은 무엇이냐? 그들의 그 종교적인 요소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믿고 신앙적인 그 열심히 뛰어나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고, 과는 너무 종교적인 면이 지나쳐서 내세지향적 어떤 영적인 면을 강조한 나머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할 때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분이 천국 간 것은 분명히 믿지만 지금 얘기할 것은 천국 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추억하고
그것을 기리고 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서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믿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됐고 얼마나 사랑을 했고 수고했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말하려고 하지 않고 천국 가셨다라는 것만 말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슬픔이 하도 커서 그런 면도 있고 또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후의 것을 생각하려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모세의 죽음이든 엘리야가 죽지 않고 떠나갔죠. 또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말할 때 그들이 죽은 후에 어디 갔느냐를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사는 동안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는 데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인색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당신이 뭐 그동안에 한 게 뭐가 있다고 인색한 것입니다. 많이 했지요. 결혼해서 애들을 낳아주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부모님을 챙기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내도 남편을 평가하는데 인색합니다. 뭐 당신이 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기억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자녀도 부모님을 평가하는데 인색한 면이 많고 당연히 부모는 자식을 평가할 때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너는 남의 집에는 뭐 이렇게 했다는데 도대체 너는 한 게 뭐냐. 예쁘게 자라준 것만 해도 많은 것을 한 것이고 이미 어렸을 때 효도 다 했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고 어른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는데 인색해. 국민이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국가 지도자 중에 지금까지 존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다수를 깎아내리지 못해서 야단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국가 원수를 맡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깎아내리지요.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과거 국가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뭐 상원의원 무슨 뭐 해군 제독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군함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조지 부시 호라고 이름을 짓는다든가 제랄드 포드 호 이런 식으로 과거 국가의 원수의 이름을 따서 배 이름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배 이름을 지으려면 수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광개토왕함이라든가 세종함이라든가 그때의 인물을 존경할지언정 20세기의 인물의 이름을 따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인색한 줄 몰라.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만 인색한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색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평가하는데도 인색한 것 같아요. 저분이 도대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사는 동안에 그 믿음으로 뭘 했는지 난 모르겠다. 인색하게 평가하는 장로, 권사로 살았고 목사님이셨고 뭐 수고를 했고
평생 믿음을 지킨 분에 대하여 그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인색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가 인색하다면 당연히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인색할 것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는지도 확신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고 했는데 과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신 역할을 했는지를 확신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게 과연 능력을 주셨는지, 내가 과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그럼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신뢰할 수 없는 허풍이라는 뜻입니까? 남에게는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내게는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헛되지 아니하여.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기독교인의 대명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주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함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일평생 믿음의 수고가 값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없다면 내 믿음의 수고도 별로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고생만 했고 뜻은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의욕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흡족하지 않고, 과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유효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건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비극 중의 비극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재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후에, 목사님 내가 이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그때 가면 깨달아지겠지요? 아니에요. 지금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때 깨달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좀 더 클리어할 때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하루를 믿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믿었더라도. 예수님 옆에 강도는 1시간 믿었습니까? 죽기 전에
한 시간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시간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루를 믿어도 그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얻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인생, 내 삶의 적자, 손실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는데 은혜를 받은 후에는 플러스 인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내가 뭔가 차고 넘치는 것이 있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플러스의 삶이 없지. 그걸 느껴야 돼.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이후에 이런 것을 나에게 흑자로 더하여 주셨다. 내 인생은 흑자다. 넘친다. 차고 넘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모든 긍정적인 삶과 믿음의 열매와 그리고 능력은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이런 마이너스 생각을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로 내가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남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수고하는 삶, 그냥 거저 사는 삶이 아닌 수고하는 삶.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함께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일세.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는. 우리는 수고하는 삶을 살아요. 수고의 보람이 있는 것을 믿어야 돼. 설사 그 수고가 가족들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헛되지 않아서 내가 내 정성을 다하여 가족을 돌봄으로 영, 육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 영육 간에 영, 육 모든 면에 그 모든 행사가 어떻게 하리이다?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